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된 뒤에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2020년 3월 11일 WHO는 사상 세 번째로 전 세계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행사, 모임,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스크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19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바로 옆에 같이 붙어서 손을 잡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이 코로나19로 어두웠던 터널에서 벗어나고 이전과 같이 돌아갈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만 봐도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빠르면 올 가을부터 예전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던 것이죠. 시련과 아픔을, 고난을 이겨낸 뒤에 이제 순풍에 돈을 단 배처럼 순조로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어. 온라인 예배라고 대면 예배라고 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던 것,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이제는 좋아질 때가 되었어, 이제 좋아질 상황이 되었어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늘도 1900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감염을 일으킨다. 그리고 전 세계를 코로나의 공포로 밀어 넣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이 모든 상황이 다시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것이죠. 작년 초만 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 초만 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 더 나빠진 상황을 경험한 그런 경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왜 잘해 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건너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요단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기억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상황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 방패가 되어 줄 거라고 느꼈던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거민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거민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승승장구. 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저 가나안 거민들 벌써 마음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칼만 들면 도망가겠구나. 이제 승리만이 우리 앞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거민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가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지금 멈춰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거죠.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될 이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것은 적진 앞입니다. 여기는 바로 적진 깊숙한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호수아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 어디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는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곧 전쟁을 치러야 할 여리고 성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막 전쟁을 준비하려고 마음에 들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멈추라시는 겁니까? 그것도 멈춘 것도 문제이지만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상황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 왜 하필 여기에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 명령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답은 정확하죠. 할례를 지금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군사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 군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가 중요한 이유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 바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상기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만 언약의 증표가 없는 백성이기에 언약의 증표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약속 때문이다. 내가 너와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대를 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선택받았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셨을까?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셨죠? 받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간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숨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매일같이 생각하시죠? 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그래도 조금 했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좋은 부모 만났어. 내 상황이 좋아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작 감사하다라는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잘했어. 나 때문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사무치듯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마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만함은 어떤 거냐? 이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야. 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지금 좋은 호재야. 지금 밀어붙이자. 앞으로 탄탄대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앞에 앞길이 막혀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혔는지, 아니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앞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성취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상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멈추시고 할례를 행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할례를 행하신 이유, 우리는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아, 내가 교만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하필 장소가 여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기서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딱 입성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 길갈이라는 곳입니까? 사실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번에 명명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이곳 이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맞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지명으로 불렀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곳은 길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은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떠나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철저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 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수치 당하심을 털어내 버리셨다라는 것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된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규모로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의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큰일 났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분명히 우리 땅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출애굽했지? 야, 저들의 신 하나님이 대단하신가 봐. 능력의 신인가 봐. 야, 조심해야 돼. 위험해. 걱정돼. 주변에서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목하여 보았겠죠.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대와 두려움의 시간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멋있게 탈출하였더니 별거 없네. 다들 광야에서 죽었다더라. 아마도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점점 잊혀지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국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이곳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적진 한가운데, 적진이 바로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모두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의 젖을 먹는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성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잠시 멈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있느냐? 왜 이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이렇게 심하게 다가오느냐? 지금 하나님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 주신처럼 보였는데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내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진 한가운데 멈춰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제 갓난아기가 아니야. 너희들 이제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야. 이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은 바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12절 말씀에서 말씀을 끝맺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한 이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려는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날 상기시켜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 그런 이유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 아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아픔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구나.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해서 안 아플까요? 그래도 아픕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여전히 아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진짜 해결될지 의심스럽다랍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해되는 것과 아픔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 주님께서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려고, 아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우리 이해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기 힘든 일들이 나를 더욱 성장시키려고, 아니 나를 더 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지만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변에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눈앞에는 적들 뿐입니다. 뒤로 물러나려고 해도 뒤에는 건너가지 못하는 요단강이 떡하니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마음속에 주님 이럴 때 고난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힘을 좀 주십시오. 성공을 좀 주십시오. 회복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명령이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이는 겁니다. 혹시나 저 성에서 적군들이 몰려오기만 하면 다 몰살당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갔겠죠. 자기가 지금 자기만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례 중이잖아요. 자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보초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에 하나 적군을 만나면 다 몰살이다. 근데 저 멀리서 칼을 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큰일이다. 전멸이구나. 이 일을 어떡하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키려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해치려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칼을 빼어들고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할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실 주님께서 그 주변에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이 있다라는 것은 이곳에 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나만 겪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고 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공격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받은 자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받은 자임을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아, 보호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게요. 어떻게 해요?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존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곧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존재, 첫 번째, 신발을 벗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우리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묻어져 있는 죄악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발을 벗으면 두렵습니다. 거친 땅을 맨발로 걸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맨발로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산성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